오늘 가정의 달 세 번째 주일 또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가정.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지만 우리도 사명을 가지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우리 다시 살아나는 가정. 이전에 가장 아름다웠던,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현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처음 가정을 이룰 때 그때의 행복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때는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그저 얼굴만 보아도 웃음이 났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도 가족과 함께 있다. 가족의 존재만으로 즐거웠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더 그랬죠. 우리 아이들이 퇴근하면 현관 앞으로 달려나와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반겨주는 그러한 모습. 아버지는 서둘러서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퇴근했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그리워서 또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해서 달려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혹시 조금 달라지지는 않았는지요? 아이들이 자라고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그래서 함께 밥 먹는 시간조차도 줄어들고 그래서 대화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집에 있어도 공간은 분리되어 있는 대화가 없고 얼굴 보지 않는 그래서 어느 날 얼굴을 맞대면 괜히 좀 어색한 느낌을 갖는 그런 가족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사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참 숙제입니다. 분명 사랑하는 가정, 사랑에서 시작한 가정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었고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들이 벽이 되어서 서로를 단절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이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서로 가까워지고 싶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말은 행동은 멀어진 그런 행동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집은 이미 늦었어요. 회복할 수가 없어요.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회복을 원하지 않는다. 회복이 정말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런 말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 가정이 이전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 이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복되었죠. 망가졌지만 그 망가진 시간들을 뒤로하고 회복되어서 잔치를 하는 모습이 이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는 단순히 집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던 가정이 다시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교보제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비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면 너무 잘 알고 있죠.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아들은 즐거움과 향락과 모든 것들을 쫓아 돈을 사용하고 결국은 파산하게 되죠.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 이후로부터 매일마다 동구 밖에 나아가 언제 아들이 돌아올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아들이 돌아오고 아들을 안아주고 잔치가 열리고 그 가정이 회복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가정이 가장 아름다웠던 그 순간으로 회복되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그 어떤 가정도 정말 행복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합당한 가정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위해, 회복을 위해 우리는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가정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누군가는 먼저 결단해야 합니다. 그 결단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그 결단이 회복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가족 간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 시간이 해결해 준다. 아이가 철들면 해결될 것이다. 아이가 결혼하면 해결될 것이다. 아이가 부모가 되면 해결될 것이다. 나이가 더 들어보면, 고생을 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물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경험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그냥 보낸 시간이 깊어졌던 상처를 완전히 굳게 만들어서 그 상처를 깰 수 없어 회복하지 못하는 가정들을 꽤 많이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나중에 내가 늙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당장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점점점 더 나아지고 이전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그런 가정을 원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어떤 사람도 우리 가정이 한 10년 정도는 이렇게 상처가 있고 벽이 있는 상태로, 망가진 상태로 10년 정도는 지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결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 탕자, 둘째 아들이 결단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돌이킵니다. 돌이키기로 합니다. 나 이제 돌아가야겠다. 나 이제 회복해야겠다. 이거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시킨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결단했다라는 거죠. 헬러 원문을 보면 이 뜻이 정신이 번쩍 깨어나는 전환. 그러니까 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전환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탕자는 그동안 밖을 향해 살았어요. 바깥 세상을 향해 살았다고요. 삶의 목적이, 그 삶의 추구함이, 삶의 즐거움이 집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바깥을 향해 나간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한 것도 바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가족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잃고 파산하고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가 먹고 싶었던 그 순간 가족을, 안쪽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깥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바깥을 무지하게 돌아다녔다면 이제는 안쪽에 소망이 있구나. 가족 안에, 우리 아버지 안에 소망이 있구나라고 깨닫고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결단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께 가겠다. 즉 결단에는 반드시 실천이 필요합니다. 내가 돌아가겠다. 마음만 먹어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내가 돌아가겠다. 내가 잘하겠다. 마음만 먹어서는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야 돼요. 실천해야 돼요. 내가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탕자는 실제로 일어났고 실제로 돌아갔고 실제로 아버지를 만났고 실제로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결단의 실천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회복의 원리입니다. 회복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가득했을 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스가랴 1장 3절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오라. 네, 또 요엘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무슨 얘기냐면 너희
그렇게 회개만 하지 말고 정말 실천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회복은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을 실천하면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단과 그 결단의 실천을 내가 가장 먼저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정이 무너진 상태로 머무는 이유는 상처 때문만이 아니에요. 결단과 실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없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돌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야 합니다.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되는 시작, 출발점으로 믿으시고 그렇게 주 앞에, 그렇게 가정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탕자가 금희 환영했습니까? 성공했기 때문에 돌아갔나요? 옛날 드라마 보면 그 아버지가 소판돈, 문간 밑에 있는 그 소판돈 몰래 훔쳐가지고 서울로 올라가죠. 그리고 결국은 성공해서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납니다. 그래야만 아버지 어머니가 받아주나요? 소판돈 다 잃어버리고 그 짓꼴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 내쫓기나요? 물론 더러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짓꼴을 하고 돌아와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돌아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결단하고 내가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의 회복의 출발점에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 회복의 이 출발점은 또한 용서입니다. 용서. 탕자의 가정이 다시 살아나는 결정적인 순간은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이 아니라 아버지가 받아주는 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은 탕자가 돌아왔다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다렸고 아버지가 그저 달려가서 그를 안아주었다 이거예요. 본문 2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측은히 여기다 혹은 불쌍히 여기다, 이전 성경에는 불쌍히 여겨예요.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게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이 헬라어로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 그런 아픔, 그런 극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극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껴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품어주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이 잘 살고 있는지, 살아는 있는지, 언제 돌아올지 걱정했고, 그 걱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걱정, 그러한 아픔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상하지 않아요? 잘못한 건 누구예요? 탕자잖아요. 아버지 재산을 내게 좀 미리 좀 주십시오. 이거는 불효 중에 가장 큰 불효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당시에 이런 이야기예요. 아버지 좀 빨리 돌아가시죠. 나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예요. 얼마나 큰 불효예요. 잘못은 탕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나가서 아파하지 않아요. 성경 보면 즐거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행복해하고 있는 거죠. 바깥 세상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워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뭐 하고 있어요?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 창자가 끊어져.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요. 가족은 그런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더 미안하고 그 아들 때문에 더 아픈 게 가족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미안하고 아프고 힘든 게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 남과 여가 어떤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사랑하면 훨씬 더 약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원리. 본문의 탕자의 아버지도 그렇게 탕자를 사랑했었다. 그래서 더 아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 순간부터 동구 밖에 나아가 기다리는 그 순간순간 매번 슬픔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아야 된다, 혼내줘야 된다, 이거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팠기 때문에 용서는 이미 넘어간 거예요.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 있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가운데에서 정말 큰 결단을 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완벽한 구원을, 완벽한 안아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로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 잠깐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여드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만 계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입맞춰 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시며 반겨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될 자격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말씀하는데 자격조차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가족으로 받아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아들로 여기십니다. 자녀로 여기십니다. 그러니 아까 그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용서할지 말지 이 선택은 이미 지나갔고 용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안아줄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할지 말지를 그것을 재고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저 안아주시는 분, 그저 울어주시는 분, 그저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자랑은 아니고요. 저는 학교 다닐 때에도 담배를 피워본 적은 없습니다. 신앙생활 안 했던 순간들은 꽤 있거든요. 신앙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갔던 순간들도 꽤 있는데 담배를 피워본 적은 없어요. 뭐 술을 마셔본 적도 없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20년 넘게 제가 담배를 피우는 줄 알고 계셨어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제 겨울 자켓 주머니에서 나온 모래가루를 담배가루로 오해하신 이후로 제가 담배를 피운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결혼하고 한참 지나서야 제가 그 얘기를 한번 꺼냈어요. 워낙 무서운 분이라 그런 얘기 꺼낼 수가 없는 분이었는데 이제 연세가 들면 이제 힘이 약해지시잖아요. 그때 제가 그 얘기를 꺼냈어요. 제가 너무 서운했다고. 그런데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아직도 그때 네가 담배를 피운 줄 알고 있었다. 가족끼리도 오해는 가능해요.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혹시 담배를 피웠다고 하더라도 그 담배 피운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용서 안 해야 되나요? 용서 안 해도 괜찮나요? 용서하는 게 아버지죠. 용서하는 게 아버지예요. 용서하는 게 가족이라고요.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도, 가족의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한 게 있어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게 가족 간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혹시 가족을 용서할 수 없어서 저놈의 자식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맞아? 이러면서 서로를 비난하며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붉힌 적이 혹시나 없습니까? 가족이 불편해서 피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더 무너져요. 내가 더 무너져요. 가족을 미워하는 동안에 내 마음이 더 피폐해져요. 망가져요. 가족을 향한, 가족 때문에 얻은 그 상처를 내가 붙들고 아파하고 있는 동안 내 영혼은 더욱더 지쳐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용서하라 하셨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용서는 그냥 뛰어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용서 이후에 어떻게 사랑해 줄지 어떻게 안아줄지 그걸 고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가족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음을 열어 사랑을 보여야 가정 회복이 완성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서 탕자가 돌아온 이유가 마음에 결단했기 때문에, 마음이 전환됐기 때문에,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가 마음이 바뀐 이유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바깥 세상에는 소망이 없구나. 가족 안에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일어나 돌아갈 결심을 했다라고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결심만 하지 않아요. 또 다른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다. 비록 종이라고 해도 아버지의 집이 훨씬 나으니까 나 종으로 아버지께 받아달라라고 말씀드리겠다라는 것을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창자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효자식, 그런 불효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자 탕자는 염치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되살아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해요. 가족은 나를 위한 존재. 가족이 나를 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철이 들면 내가 가족을 위한 존재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가족을 향해서 희생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존재한다는 마음으로 변환되고 전환될 때 그 가정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부부싸움하면 말을 잘 안 합니다. 안 그런가요? 부부싸움하면 말을 안 하게 되죠. 네. 아니, 부부싸움에도 할 건 다 하나요? 말할 거 다 하고. 네. 부부싸움은 보통 말을 잘 안 해요. 연인들 간에 싸움하면 전화 안 합니다. 왜요? 말을 안 하고 왜 전화를 안 할까요? 먼저 말하거나 먼저 전화하면 지는 거니까. 네.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네. 먼저 말하고 먼저 전화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안 하는 거예요, 보통. 네. 근데 사랑하는 사람한테 좀 지면 어떻습니까? 굴욕적입니까? 회복하기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져줘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을 향한 원동력입니다. 내가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것,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요, 마음의 문이 닫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마음의 문에는, 가족을 향한 마음의 문은 이게 이중창이에요. 네, 두 개예요. 내가 둘 다 열 수 없어요. 나는 내 쪽의 문만 엽니다. 상대는 상대의 문만 엽니다. 그래서 상대가 아무리 문을 열고 나를 보려고 해도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아요. 탕자의 아버지는 처음부터 열고 있었어요. 아들을 보고 싶어서. 집 나간 아들을 보고 싶어서 처음부터 열고 있었어요. 그게 매일마다 동구 밖에 나갔다. 그게 그거예요. 근데 아들을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스플랑크 니조마에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마음이 아팠던 그런 탕자의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탕자가 결심하는 거죠.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나의 가족을 바라보겠다. 내가 먼저 나의 가족을 사랑하겠다. 내가 먼저 나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확인할 때 안을 수 있고, 입 맞출 수 있고, 울어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 문을 닫아놓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여십시오. 용기를 내어 여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여십시오.
희생을 하며 여십시오.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가족을 위해,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부모를 위해 먼저 열어보십시오. 열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이미 열어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안아주며 이전에 아름다웠던 그 가족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이 그냥 잔잔한 가정이 아니라 이전에 화목했던, 이전에 행복했던, 이전에 즐거웠던, 서로 때문에 정말 기뻤던 그 순간으로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